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피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남의 장소 성막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날 날씨가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섭리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주를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생애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시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 언약식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 문서가 아니에요. 이걸 막 그냥 해석하기 어렵도록 주신 책이 아니에요, 사실은. 뭔가 메시지를 담아서 줬는데 그 메시지가 이해하지 못하도록 썼다면 잘못 쓰여진 거죠. 어떻게 했든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전달이 잘 되도록 하나님도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하늘의 영적인 사실을 이 땅의 언어를 빌어서 설명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야기가 많아질 수도 있고 알아듣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소개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뭡니까? 사진을 딱 찍어서 보여주면 되죠.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글로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참 묘사하기 어려울 거예요. 눈은 이렇게 생겼고 코는 이렇게 생겼고 입술은 이렇게 생겼고 옆으로 보면 이 모습이고 왼쪽에서 보면 이 모습이고 뒷모습은 이렇고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설명해도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어떤 모습들을 오늘 성막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분명해요. 근데 이걸 글로서 썼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읽을 때 큰 중요한 성경의 주제가 있어요. 부분만 바라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전체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석을 도도하게 하려는 큰 강물줄기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그냥 천국 하면 그냥 죽어서 가는 장소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미 백성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거예요.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도덕적으로 공간적으로 다 똑같이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성경 속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가지죠.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다. 제일 첫 번째로 백성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땅이 있어야 돼요. 그들이 살 공간이 필요합니다.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뭘까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었지만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었어요. 그죠? 주권입니다. 주권, 통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땅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입니다. 통치. 오늘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누가 통치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통치자가 어떤 통치 철학을 갖고 다스리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항상 두 가지 정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어요. 보수주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장 경제와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정치 철학으로 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보수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씀은 성경은 어떤 파를 떠나서 보수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또 진보는 어떻습니까? 진보는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적 경제예요. 사회주의적 경제예요. 시장 경제가 아니에요. 국가가 아주 깊숙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안 살아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뭐죠? 정치 철학 자체가 사회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 똑같이 잘 사는 사회. 경제의 정의, 정치의 정의,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 안에 동성애적인 기질이 있으면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유니섹스예요. 남자가 머리 길게 할 수 있고 볶을 수도 있고 물들일 수 있고 치마 입고 다닐 수 있고 하이힐 신고 다닐 수 있고 남자가 자유입니다. 유니섹스예요. 막 섞여 있어요. 성경은요. 옷감도 낡은 옷감과 새 옷감을 섞어 짜는 것 자체도 금하고 있어요. 섞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싫어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섞이기를 좋아합니다. 음식도 퓨전 음식이 좋아요. 막 섞어 먹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 진보는 그런 거예요. 진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느 쪽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지내놓고 봐야 알겠죠? 여러분 보시는 나름대로 이제 통치자의 철학이 중요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첫 번째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서 이미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놓아라. 이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명이 내려갔습니까? 70명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갈 때 70명이 되었습니다. 무섭도록 박해를 받았는데 몇 명이 되었습니까? 20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민족적인 차원을 넘어서 나라를 만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아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앞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루어졌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보게 되면 그건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행진해 가는 존재였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이 성취해가는 과정이었어요. 사실은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그 땅은 걸어서 가도 2주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불순종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들은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까? 노예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작업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는 법치다. 법치예요. 법부터 주신 거예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부터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부터 23장까지 있는 모든 시민법, 그 다음에 또 이런 도덕법,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과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셨고요. 21장에서는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임자의 책임들, 배상에 관한 법을 주셨고요. 시민법이죠. 그 다음에 22장은 도덕의 원리를 소개했어요. 도덕법을 소개했고 23장에서는 공평에 관한 법을 이야기하고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24장에서 언약식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의 법을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식을 시내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림이 그려지셔요? 하나님이 언약식에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거룩이었어요. 모세는 맨 앞에 올라가고 산 위에.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엄청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 그룹과 그 다음에 70인 대표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그 다음에 산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산 아래는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경계선을 쳐놓고 그 밑에서 서 있었어요. 거룩을 요구하셨어요. 굉장히 거룩한 가운데 언약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언약식 행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난 다음에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럼 따라 하실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잖아요.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았어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 언약이 갱신되는 거예요. 언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구두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기록을 했어요. 언약문을 작성했습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일을 진행합니까? 짐승의 제물의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붓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피를 뿌렸습니다. 피 뿌림을 받아야 돼요. 피 뿌림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언약식을 그러니까 이 언약식의 엄청난 그 진행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제물의 피로 제단에 쏟아붓고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은 뭐죠? 그 엄청난 피의 양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70명의 대표자들이 뿌림을 받았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식을 한 결과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모세하고 구별이 없어졌어요. 모세와 백성들 대표 전부 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면서 뭘 보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를 보는 거예요. 그 앞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그 보호자의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청옥을 편듯한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 아래가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한 그 보호자가 열렸어요.
그리고 11절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제사 후에 먹는 음식입니다. 제사 후에 먹는 음식. 제사 후에 먹는 음식은요,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성찬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천국이 많은데요. 성경에 보니까 거의 모든 세리마태도 그랬고 삭개오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이 나사로도 그랬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린 사람은 반드시 잔치를 열어요. 잔치. 하나님 나라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저희 교회 예배는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데까지가 예배예요. 예배. 먹고 마시는지. 하나님 나라 완성이 파티입니다. 마지막 파티.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식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언약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9절에 먼저 성막을 지어라. 안 적혔네요. 24장 12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14절에게 명령합니다. 장로들에게 여기서 기다리라 이렇게. 자, 기다리라 해놓고 올라갔는데 얼마 동안 안 내려왔어요? 24장 18절 보세요. 24장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갔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식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요. 언약 돌판을 밖에서 올라갔는데 이 언약 돌판을 모세가 돌로 깨서 정을 깨서 새겨서 내려온다면 42일이 아마 걸릴 거예요. 근데 이 돌판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 24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판에 글을 새기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잘 모르겠는데 영화에 보니까 막 지식하니까 금방 나와버리더라고. 한번 지식 번개치니까 싹 다 나와버리더라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뭐 했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장로들이 밑에 40일 동안 서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산 아래서 40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하고 열흘이에요.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간 사이에 40일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뭐 했을까?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주님과 마주보고 있는데요. 그게 25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기록된다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시험 들어요. 왜냐하면 한 규빗이 한 팔꿈치 길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한 규빗 반, 두 규빗 반, 성막의 규모도 20규빗, 20규빗, 10규빗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없이 계속 반복되는 규칙과 규례와 법칙과 방식이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읽다가 막 넘어가 버려요. 이거 다 못 읽어요. 얼마만큼 노는지 아세요? 제사에 관한 장이 성경 전체에 출애굽기 25장부터 그리고 50장이랍니다. 50장. 레위기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합쳐서 제사에 관한 것만 50장이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몇 장이죠?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 다 기록한 것이 몇 장이죠? 16장. 마태복음 몇 장이죠? 좀 긴 편이래 28장.
근데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신 것이 50장이에요. 50장. 성경 전체 50장 어마어마한 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읽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바로 마고 똑같은 점에 성막은 여러분 꼭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잖아요. 성막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설명하시면 돼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이 땅에 미니어처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왕궁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통치하시는 자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짓고 설계도 주셔요. 어떤 식으로 제사 지내고 방법 주셔요. 누가 할 것인지 정해줘요. 그룹을 정하며 사람을 구별합니다. 제물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섬세하게 하나라도 틀리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끝없이 반복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뭐 합니까? 이런 반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훈련이에요. 안 되는 거는 반복하면 됩니다. 안 되는 거는 반복하면 반드시 되게 됐어요. 말씀 묵상 계속 하면 돼요. 반복하면서 훈련되고 훈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던 그들을 이제는 뭐죠? 하나님 나라 제사장으로 만들어야 돼요. 하루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훈련 장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 나라의 학교 뭡니까? 성막. 하나님 나라 학교. 그리고 학교는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임금이 직접 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 바로 성막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제일 먼저 성막 건축의 목적을 밝히셨어요.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게 이제 목적을 밝혔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또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미팅 플레이스예요. 만남의 장소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만남의 장소는 휴게소로 떠올리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만날 장소를 성소를 이제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는 인류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만남의 장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만나주신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끔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나타나서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호렙산에서, 어떤 때는 들판에서, 어떤 때는 바다에서, 어떤 때는 강물 가운데서 다양한 장소에서 나타나셨지만은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는 만남의 장소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고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백성을 다시 불러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먼저 첫 번째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성소고 성막입니다. 성소고 성막입니다. 만날 수 있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성막의 원형은, 성막의 원래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 딱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악과. 그게 선악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에덴 동산을 다 먼저 만들어 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땅을 갈게 하기 위해서 경작이라는 단어예요. 경작. 어그리 갈쳐. 경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경작하다. 땅을 간다. 노동입니다. 노동.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이전부터 인류가 타락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뭐죠? 노동입니다. 노동. 그래서 노동은 신성해요. 여러분. 노동 속에 삶이 있고 노동 가운데 기쁨이 있고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제 마음속에 꿈도 그러면 저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다. 저 입사람한테 맨날 이야기해요. 나 죽을 때까지 일할 거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되고 일터가 있어야 되고 할 일이 있어야 되고 누가 써줘야 되고 그렇죠. 일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일을 위해서. 그래서 노동은 참 거룩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주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을 특별히 관리하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 동산이 어떤 모습입니까? 9절에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거기 보니까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로 가득 채웠어요. 여러분 집을 너무 삭막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꽃도 심고 화분도 만들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식물이 좀 집에 있어야 돼요. 같이 좀 자라야 돼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공간은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습도가 있어야 되고 공기순환이 돼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잘 자라는 공간을 만드세요. 그 식물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좋죠. 벌레도 안 떨어지고 약도 안 치고 관리도 할 필요 없으니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들로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뭐죠? 먹기에 좋은 나무들로 가득 채워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식물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 좀 많이 드시면 건강에 특별히 좋습니다. 과일 같은 거. 과일을 좀 많이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과일식. 하나님 주신 최초의 양식이 바로 과일들을 많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주신 거예요. 이게 붙어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대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이 거기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물줄기가 시작이 돼요.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는 곳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서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만남의 장소. 무엇으로 만났습니까? 언약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약속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강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장소를 지성소를 잃어버렸어요. 만날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늘나라 성서가 완성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에덴 동산하고 똑같죠. 이미지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소수가 생명수가 흘러나고 강 주변에 기가 막힌 열매들이 맺혀서 그걸 따먹으면 다 치료되는, 온 땅 세상이 다 치료되는 그런 그 회복의 역사가 천국에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덴 동산과 장차 이미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하늘 지성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정하게 그의 백성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죠?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미팅 플레이스, 그게 바로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 만나지 못한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서 거기서 뭐 하셔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이를 모든 말씀을 거기서 이루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여러분이 주일날 대비에 와서 말씀을 듣거나 또 양육훈련반에 들어오시거나 제자훈련반에 들어오시거나 집에서 홀로 말씀 묵상을 하시거나 이번 주에 있을 예수 만남 수양에 들어가시거나 뭐 어떤 모습으로도 관계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 마치고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서 골목길을 투덜투덜 걸어오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왕궁이요. 왕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중에서 기가 막힌 보석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하늘 성소를 보게 되면 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와 그리고 12 진주문과 뭐 온갖 종류의 보석으로 치장된 그런 그야말로 햇빛이 보석을 통과하면서 나오는 그 영롱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면 보석의 세계일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성막은요 말 그대로 텐트입니다. 텐트. 염소털로 짠 시커먼 텐트. 염소털로 짠 시커먼 텐트. 그런 텐트를 지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텐트로 성막을 지으시라고, 이 땅에서 거할 왕궁을, 통치자가 거할 하나님 나라 왕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그 장소를 텐트로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집에 살아도 지금 뭐죠? 하나님보다 더 화려한 곳에 살았던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정말 모래바람 날리는 그 광야에서 텐트 속에 계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죠? 이동 중에 있어요. 지금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이동하기 쉽도록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은 텐트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장막에서 그렇게 지을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사실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실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손의 언약을 지켰어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백성을 약속하셨는데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미 뭐 수백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 언약이 바로 뭐죠?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식을 통해서 새롭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뭐죠? 땅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영토를 앞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가질 때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함께 이동하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텐트에서 거하시면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이동하시면서. 그러니까 이 텐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용 행궁입니다. 행궁. 이동하는 하나님의 왕궁이 바로 텐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완전히 100% 인간이에요. 나라에서 태어나셨고 고향이 있고 출생지가 있고 고향이 있고 정상적으로 성장하셨고, 그리고 뭐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세요. 굶주림을 거치시고 과로 피곤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슬픈 일만 하시고 배신당하시고 뭐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인간으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주님이 다 당하셨어요. 100% 인간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단어가요. 거한다는 단어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텐트를 치고 같이 산다 이 뜻입니다. 텐트를 치고 같이 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막에 이 성막은요 하늘나라 성막의 모델이거든요. 하늘 성소의 모델이 지상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성소에 땅의 성막의 원형이 하늘 모델이 있고요. 하늘 성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의 성소가요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역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짜 하늘나라의 성소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게 뭐예요? 말씀 육신일 때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모습이에요. 하늘 성소의 진짜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성막의 모든 모습은 전부 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진짜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막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참모습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여러분, 그림자를 제대로 알려면 이게 말인지 돼지인지 사람인지 이쁜 사람인지 알려면 그림자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만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 그림자의 모습을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명할 때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막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제 이 땅에서 이동형 성막으로 이제 허락을 하셨는데요. 나중에는 이동이 끝나고 딱 한 곳에 멈춥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라를 세웠어요.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허락을 못 받고 그 아들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그죠? 성막을 짓습니다. 자, 성막을 딱 짓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성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우리 역대기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부분이잖아요. 성경이 성막으로 딱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언약궤 속으로 들어가는데 성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들어가서 끝났어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사라집니다. 그때 한번 들어가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부서지고 파괴되면서 언약궤가 사라져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이 다 성취되어 버렸어요. 자 보세요. 백성 땅 줬죠. 그죠? 땅 줬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전부 다 성취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밖으로 나타날 리가 없는 거예요. 이 성막이요. 이 언약궤가 전쟁을 치를 때 밖에 사람 눈에 보였어요. 예를 들면 블레셋과 싸울 때 어깨에다가 궤를 메고 나가서 싸웠어요. 구약의 그 당시에는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곳에 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면서 유다가 망하면서 언약궤를 감춰버렸습니다.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누가 오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완성된 하늘 성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헤롯이 40년 동안 짓고 있는 거대한 성전을 이제 보면서 백성들이 막 이렇게 흥분하고 있으니까 사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거대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니까
그래서 완전히 정치쇼를 한 거예요. 안에 언약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짜죠? 가짜 성전이죠. 헤롯 성전을, 그 거대한 성전을 지어주면서 그 성전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그 성전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는데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부활에 동참하면서 똑같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 성소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다시는 뭐죠? 눈에 보이는 성막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막이 다시는 필요 없게 숨겨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원래 고유명사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그 성막이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름이 딱 바뀌어요. 그때 나온 이름이 시온이라는 이름이에요. 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의 뜻입니다. 시온성.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시온성. 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들려가고 난 다음에 꿈에도 그리는 간절한 고향 같은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라를 고대하며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이제 지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가 지도해서 지었냐면은, 내용이,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그대로 하라.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데요. 이제 하늘 성전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지을 재료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더라. 뺏어온 게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막 달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달라는 대로 막 주었어요. 막 빨리 줘서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있으면 나라가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냥 강제로 뺏은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은과 금과 이렇게 목걸이 앞에 차고 있으면 그것도 달라 이러면 그래 알았어 막 빼주는 거예요. 복이 좋은 게 있으면 달라고 하면 다른 데로 다 주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들이 쉽게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막 주고 싶은 마음이 빨리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이 엄청난 은과 금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걸 뭐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들 때도 이제 건축자들이 필요하잖아요. 출애굽기 31장에 보니까 이게 브살렐, 그다음 오홀리압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저희들 주변을 보면 진짜 똑똑하고 명석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음식 만드는 데 탁월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데 탁월하고 여러 가지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딱 받아들이면 제일 먼저 왼쪽 뇌로 가요. 왼쪽 뇌는 분석을 해요. 판단하고 분석해요. 근데 여러분, 이 왼쪽 뇌로 간 정보가요,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뇌로 정보가 옮겨요. 오른쪽 뇌는 직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뇌는 분석하고 판단해서 그걸 받아들이는데요, 오른쪽 뇌는 딱 보면 알아요. 오른쪽 뇌는 바로 직관적이에요. 바로 그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른쪽 뇌로 간 이 탁월한 정보가요, 이거는 뇌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탁월한 정보가 이게요, 다시 뇌 아래쪽으로 모여 있다가 이 엄청난 정보가 그 다음 세대로 유전자가 돼서 내려간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나냐 하면은 모차르트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곡을 만드는 거예요. 예. 어릴 적부터 탁월하게 태어난 사람들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선천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바로 뭐죠? 탤런트입니다. 이 재능입니다. 재능.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거죠.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능에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런 재능이 타고나면서부터 이런 뭐를 잘 만드는 재능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는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혀를 내두를 정도로 기가 막히고 정교한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엄청난 것을 해낼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을 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탁월한 것들이 또 뭡니까? 우리의 뇌 아래에 있는 유전자 쪽에 모여서 또 자녀들에게 내려간대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남주게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자녀들에게 물러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주자, 설계도 하나님 주셨죠? 성막 재료 주셨죠? 또 누구 보내주셨습니까? 기술자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 성소가 완성되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켜요? 누가 예수님을 부활시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나라 성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주도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주도적으로 그걸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성전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로 된다. 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다. 이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성소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에베소서 1장 7절에 제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하나님의 건속이 됩니다. 근데 이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어 갑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성소가 어떻게 하늘 성소로 변화되어 갑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완벽한 성소에 동참하기 위해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주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랍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랍니다. 근데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성전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요. 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더러워져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엄란한 생각을 가지고 욕심부리고 술 담배 막 먹고 도박에 빠지고 전부 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죠. 우리 몸을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모든 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누가 주도합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보좌로, 기도의 보좌로 나가셔야 돼요. 오늘 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교사다. 참나 나를 보고 있는 사람. 우리 집에 아이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교사입니다. 여러분 교사.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셀 속에서는 어떻게 섬기는지, 사람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세워나가는 사람인지, 비웃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지 허물어뜨리고 있는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를 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소로 세워져야 돼요. 교사보다 더 앞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거룩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세워지고 기도로 세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장소, 성막.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막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